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열왕기상을 잠시 멈추고 열왕기상까지 하고 열왕기 후서를 하기 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이 베드로가 쓴 편지죠. 베드로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건데요.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나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1절을 보시면은 그 수신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쓴다는 거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오늘날로 하면 그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 근처에 있는 그 지역들을 쭉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다. 지금 이 베드로가 쓰는 편지는 그 아시아 지역, 지금 말하는 그런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근데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 하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들이 고향을 떠나 흩어져 있다. 우리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향을 떠나 흩어져 있다. 뭐 잘 살려고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곳에 이민 온 것처럼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 객지를 그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갔다.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갔다,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흩어져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 왜 흩어졌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AD 한 60년, 64년을 중심으로 그때 그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 상황들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굉장히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 도시 전체가 타버릴 정도의 아주 큰 그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냐면 이 화재를 그때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 그 어떤 자신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한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불타는 그 로마를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다 하는 그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뭐 진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네로가 하도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할 법한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 네로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로마 시민들 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게 되고 네로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다 하는 거죠. 이 네로가 이게 소문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잠잠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네로가 했던 행동들이 있고 하니까 확신들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에 대해서 네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네로가 이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도 핍박을 했지만 아주 대대적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막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뭐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주목되어 있는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화가 나 있는 그 마음들을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진 거죠. 도무지 이렇게 그냥 드러내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하면서 무덤 속에서 살게 되는 거기서 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살게 되는 게 카타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엄청난 몇 개의 도시가 들어갈 정도로 그런 카타쿰들이 있는데 그렇게 지하로 숨어들어서 목숨을 이게 구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가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들을 떠나서 이 로마의 손길이 이런 핍박과 이런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로마의 압제, 그렇게 이런 어떤 체포 명령, 고난 이런 것들을 피해서 숨어서 무덤으로 가지 않고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는, 고난으로부터 피해서, 죽음으로부터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고난받는, 숨어 있는,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위로하는 편지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고난이 있더라도 힘내라, 고난 가운데 그런 영광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래서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보면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강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진짜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했는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위로하는 건데, 격려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조금 더 잘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부림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피해서 막 흩어져 가지고 숨어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의미 없는 삶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한 사람이라는 거죠.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하는 거죠.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는데 새로 태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 거라고 하는 그 예를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산을 너희가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과 역경,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죠.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 객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다. 새로운 산 소망을 허락하셨다. 썩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산을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근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잘 이겨내라. 고난에 지지 마라. 고난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면 분명히 영광스러운 날이 올 거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는 거죠.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고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고난을 받아서 약간 슬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험을 받고 있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거죠. 다시 그 상황들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이것이 연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으로 존귀함으로 서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이 시험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이 영광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쭉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예수를 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지만 너희가 믿는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수없는 지금 격려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광된 자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고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자리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힘내라.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즐길 거 즐기지도 못하고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매여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부활의 길이고 이것이 소망의 길이고 이것이 참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을 완수한다 하는 것까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될 거다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큰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스르고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평안, 또 소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